사랑해 주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만져주심으로 저희가 새롭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같이 7절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합시다. 물과 불 속이라도 보호받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보호받아야 삽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무수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일로 느껴지는 것이죠. 태국에서도 어린이집이 그 마약 중독자한테 습격받아 40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2살짜리도 있고 8개월 임산부도 있었습니다. 5세 이하 어린아이들이 22명이 죽었어요. 이런 일이 보도될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현실이지 않습니까? 제일 무서운 건 지옥이 아닌 것 같아요. 현실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포로들을 잡아서 금리발을 빼놨는데 보셨죠? 플라스틱 큰 통으로 몇 개가 그 금리를 산채로 뽑아가지고 거기 넣어놨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시대에 있습니까? 현실입니다. 현실은 무서운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왔습니다. 우리는 정말 보호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도 보호받아야 됩니다. 모든 인생들은 보호받아야 사는 것이지 보호받지 못하면 오늘이라도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정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신 어떤 그분, 하나님이시지만요. 모든 인간관계, 모든 우여곡절, 모든 나라이든 군인이든 아이들이든 아무튼 자동차든 세상에 비가 오든 불이 나든 간에 모든 것을 다 주장할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보호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오늘이라도 그 보호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 어떤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편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이어서 바벨론에 침공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고 일부는 잡혀가고 일부는 남아있고 아직 멸망하기 직전에 3차례, 4차례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와중에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그
그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는 거죠. 지금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고 있는데 아무튼 물속에 들어갈지 불속에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장담도 못하고 보호받지도 못하는 그런 어렵고 위기와 위험한 상황 속에 지금 보호받지 못한 상황으로 지금 무방비로 끌려가고 있는데 이미 끌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들은 물속에서도 불속에서도 내가 타지도 않고 침몰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창조자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밤에는 말이죠. 이 험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받으며 살 수 있을 것인가? 보호받는 신앙이 무엇인가? 혹시 있다고 한다면 어떤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선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아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데 야곱아 이렇게 불러놓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창조주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쓰는데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라는 정해져 있습니다. 주어가 정해져 있어요. 항상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만이 바라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 창조주는 하나님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바라했다 이런 말은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바라의 주어가 될 수가 있다. 저는 오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보호가 나오는 거죠. 예. 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 현실이죠. 내가 지금 이목구비를 가지고 몸뚱아리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지정의를 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내가 살아서 숨쉬며 밥을 먹으며 움직이며 활동하며 일하며 가정을 이루고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며 직장 다니며 사업하며 살고 있어요. 청년들 공부하며 살고 있어요. 나의 현실이죠. 나의 존재라고 하는 현실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보호가 결정된다는 거죠. 자, 7절에 또 나오죠. 7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세 번 강조하고 있죠. 창조했고 지었고 만들었다. 이 말은 강조법이죠. 네가 이 땅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너희 어미와 너희 아비가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었고 창조했고 만들어서 지금 네가 존재하고 있다. 이걸 네가 믿느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거죠. 이걸 자꾸 말씀하시는 이걸 믿어야 보호가 되는 거죠. 이 험하고 악한 세대에 무슨 일이 있을지, 무슨 사고가 있을지, 무슨 질고가 있을지, 무슨 어떤 일이 있을지. 이번에도 미국 플로리다에서 그 태풍이 엄청난 폭풍이 불어 닥쳐가지고 수십 명이 돌아가셨는데 그 해안가 얼마나 아름다운 해안인지 몰라, 그쪽이. 정말 아름답고 정말 비싼 땅에 그 멋진 집을 다 지어놓고 그 해안을 바라보면서 바다 뷰를 바라보면서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직격탄 맞아가지고 하루아침에 생명 잃어버리고 시신도 못 찾고 모든 살림은 다 박살나버리고 이런 일이 있을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좋은 휴양지에서 말이죠. 최고의 지역에서.
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날마다 계속 일어나고 있는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 마음이 우울해집니다만, 그런데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거죠.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거죠. 네가 이것을 믿느냐? 왜? 그럴 때 이렇게 주께서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1절 중반을 쭉 넘어가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가?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것이라. 이 핸드폰은 내 것이죠. 내가 비밀번호 정해서 내가 작동하며 내가 쓰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이걸 찾고 있죠. 항상 내가 이거 관리합니다. 이상이 생기면 빨리 수리를 합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으셨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관리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에서, 창조신앙에서 이것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분들은 내가 나를 보호해야 돼요. 내가 나를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보호할 수 없어요. 제가 가만히 살다 보니까 내가 나를 보호할 수 힘과 능력이 한계가 있구나. 아무리 눈 뜨고 지켜도 도둑질 당할 수 있고 아무리 정신 바짝 차려도 사고 날 수 있습니다. 내가 사고 내는 게 아니라 와서 받아버리면 지금 아무 대책이 없어요. 자, 그러니 내가 내 주인 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고 하나님이 나의 소유주가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모든 근거가 이유가 조건이 거기서 생기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세상은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나의 주인 돼서 나를 지키려면 굉장히 두려운 세상이죠. 사고, 재난, 질고 세 가지만 따져도 사고, 질고, 재난이 끊임없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므로 항상 두려움으로 사람을 경계해야 되고 사고를 경계해야 되고 질고를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연재해까지 더해져 가지고 어떤 일이 있을지 누가 압니까? 근데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지었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거도 아시지만 미래도 아시고 현재도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현재만 조금 알고 한계적으로 알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내 동네 이 지역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 모든 것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오고 가는 모든 것도 다 알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칼을 품고 어떻게 움직일지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어떤 차량이 어떤 술 취한 자가 어떤 마약 중독자가 어떻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모르는 게 많죠. 앞사람 마음속에 뭘 갖고 있는 것도 우리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다 아십니다. 누가 여러분을 해치려고 하는 것을 아십니다.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해가 될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어떤 일이 여러분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므로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좋다고 만났는데 그 동업자가 배반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타는 차도 비행기도 배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네가 나를 믿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란 게 아니야. 창조주를 믿느냐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라는 단어는 돈 주고 샀단 말입니다. 내가 핸드폰을 돈 주고 샀습니다. 그때부터 내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죄로부터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거죠. 그러므로 죄의 보혈의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를 지불됐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그냥 가지신 거 아닙니다. 창조했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지만은 다시 그 죄값을 주께서 지불하시고 예수님의 피값을 주시고 지불하셔서 다시 우리를 재구입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값을 지불했으므로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와서 우리를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산 차를, 여러분의 산 집을 누가 와서 달러갈 수 없어요. 내가 값을 지불하고 완벽한 서류 작성해서 법정에서 등기로 받았습니다. 차량 등기도 받았습니다. 집 등기도 받은 거예요. 내 것이요.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구속했단 말은 그걸 말하는 거죠. 사단 마귀가 귀신이 아무리 역사해도 세상이 아무리 요구해도 내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것이니까 토치하지 말라. 건들지 말라.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고와 질고와 재난으로 우리를 건들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정말로 두려운 일을 만들게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하나님께는 막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사신 것이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이제 2절이 나오는 거죠. 2절이 나오죠, 이제. 무슨 의미 있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창조주이고 내가 너의 구속자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너를 사가지고 내 것이 완전히 됐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나를 주님이 지명하셨다는 거죠. 이건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은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 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너를 똑같이 사랑해. 거짓말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분명 더 사랑할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러고 내가 나를 살피지 않아서 그러지 잘 살펴보면은 확실히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대상이 구분됩니다. 지금 주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다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나 공평히 다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특별히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지만은 내가 너를 지명해가지고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위기로부터 염원으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차별적인 사랑, 구별짓는 사랑. 사랑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느냐가 중요하다니까. 이걸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완전 내 것으로 받아들였냐. 하나님 왜 김집사는 저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는 이렇게 복도 안 주시고 사랑을 안 주십니까? 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다 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걸 믿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믿음대로 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아들, 딸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하죠. 근데 딸은 생각하기를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들은 그래.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형님만 사랑해. 이럴 때 있지 않아요.
그런 그 아들에게, 그 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아들,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가장 비참한 일들이 그 아들에게는 심리적으로 나타나고 정신적으로 나타나고 더 나아가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믿음으로 모든 것 말씀을 받아들일 때 완전한 회복과 보호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널 지명에 불렀다는 거죠.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거죠. 아, 김 집사님을 지명에 부르셨군요. 목사님을 지명에 부르셨군요. 목사님, 선교사님, 집사님은 저렇게 사랑하시되 나는 별로 사랑을 못 받군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밤에 이것이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하셨다. 여러분을 구속하셨고 여러분을 지명해서 특별한 사랑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심으로 모든 위험으로부터 질고로부터 물과 불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2절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절 시작.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옛날 사람들은 물과 불로 봤어요. 그러니까 물과 불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물에 들어가도 죽고 불에 들어가도 죽습니다. 이걸 다 여러분 봤지 않겠습니까? 옛날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주께서 포로로 안전하게 데리고 오겠다는 주의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물의 위험과 불의 위험이 있어요. 물의 위험은 어떤 위험인가 하면은 그 사막 지역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말이죠. 한번 보셨나요? 엄청난 규모로 이 모든 그 흙, 먼지, 이 돌, 자갈을 함께 끄는 급류가 닥쳐가지고 거기에 텐트 치고 있던 사람들, 행군하는 사람들은 싹 쓸고가 다 죽어버려요. 이 무서운 거죠, 이게. 사막 지역에 1년에 한두 차례 쏟아지는 이 폭우로 인한 물의 위험. 그래서 사막에 왔다 횡단하는 사람들이 물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죠. 두 번째, 뜨거운 햇볕 속에서 타 죽는 거죠. 불을 또 엄청 무서워합니다. 우리나라에 보니까 1년에 물로 인한 익사자가 한 600명입니다. 죽으시는 분들이. 근데 불에 돌아가신 분들은 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진짜 위험인 것을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은 물이 덮칠 수 있고 불 속에 불에 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창조자요, 내가 너의 구속주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특별한 사랑으로 부른 자 아니냐. 그럼 내가 물속에서도 너를 침몰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고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들을 때 이 듣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물의 위험 속에서도 불의 위험 속에서도 내가 보호받아주겠구나 라고 그들이 이제 믿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니까 물의 위험이 있었죠. 홍해 건널 때 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엄청 무서운 물을 마른 땅으로 건넌 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주님이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내가 그때 너희들을 그렇게 지켜주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물의 위험이 또 한 번 있었던가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뿐만 아니라 불의 위험이 있었죠. 이제 그 다음에 불의 위험이 있었는데, 불의 위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풀무불 속에 던져짐을 당했는데, 딱 던져졌는데 셋을 던져 넣었는데 위에서 왕이 보니까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라 이거죠. 불 속에서.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 보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그러니까 이건 불신자 눈에, 왕의 눈에 확실하게 보였어요. 불 속에서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라. 근데 네 번째는 다른 세 사람과 달리 신의 아들과 같은 모양이더라. 누굽니까? 천사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2절 보십시오. 2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 그러므로 보호받는 신앙은 뭘 믿어야 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 피로 다시 나를 값주고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로 구속하신 것을 믿으시고, 그 다음에 나를 특별히 지명해서 다른 사람 아니고 납니다. 내가 사랑받는다고 믿어야 돼요. 나를 지명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삼아주셔서 나를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주의 소유됨으로 보호받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 물속에 들어갔어요. 불속에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출근하실 때, 일하러 가실 때, 위험한 지역에 가실 때, 어떤 위험한 사람 만날 때, 이 말씀을 항상 읽어보시고 기도를 한마디 하시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운전사들 핸들 앞에 요 성경 규절이 적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할렐루야. 이 필요가 있어요. 이걸 항상 보호를 믿는 거죠. 믿으면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믿음대로 되리라. 왜 누구는 보호받고 누구는 보호받지 못합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구나, 섭리구나 생각하고 1차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누가 막습니까? 그러나 2차적으로는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말씀을 기억하고 보호를 주장하고 보호를 믿을 때에 이 사람 하나님의 보호가 말씀이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현실 보지 마시고 현실의 위험 보지 마시고 말씀을 집중하셔서 말씀에 의해서 보호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 믿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직접적인 하나님의 보호가 물속에 들어가도 불속에 들어가도 침몰하지 않고 타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호된다는 사실이죠. 이황재 교수라고 아시죠? 비타민C 교수님 있으시잖아요. 이분이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 잘 믿으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끌려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부모님 끌려 나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시죠. 오늘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스스로 나오셨죠? 네. 휴창도 스스로 나왔죠? 끌려 나왔어요? 네. 아무튼 무서워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도 끌려 나온 것도 어딥니까? 할렐루야. 그 이학주 교수가 끌려다녔어요. 근데 머리를 공부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서울대 의대 들어가가지고 이제 공부하면서 교수까지 다 됐는데, 창조 신앙을 갖지 않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예수 믿었어도, 이제 40대가 됐으므로, 40년 예수 믿었어도 창세기 읽으면은 신화같이 좀 생각이 됐던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슥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창조의 신앙이 없었는데, 이제 결혼 한 10년 차에 자기 딸이 정말 사고가 났어요. 그때 딸이 거기 보니까 결혼 9년 만에 자녀가 안 생기므로 시험관 통해서 딸을 낳았어요. 외동딸 하나예요.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4살 반 만으로,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5살, 6살 됐을 때 차 사고가 났어요. 중형 승용차 앞바퀴가 아이를 깔고 가버린 거예요. 복부 부분을 깔고 가버렸다고. 다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울고불고 빨리 중환자실에 넣어놓고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므로 그 모든 기독교 의사들
모든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그때만 4살 반 된 그 아이를 살리려고 기도 시작했는데 차가 지나갔으니까 어린 아이인데 말이에요. 어른도 아니고. 그 사진 찍어보니까 간이 형체가 잘 안 보였어요. 간이 으깨진 거예요. 이제 또 담간도 부서져서 담간에 담액이 흘러서 피 속으로 다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됐어요. 거기에 심장과 폐도 충격을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간이, 사진 찍어보니까 간이 형태가 거의 없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간이 혈액이 통과하고 있더라.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간 속에 동맥이 흐르잖아요. 간 동맥, 간 정맥이 흐르잖아요. 근데 피가 새지 않고 흐르더라. 간은 으깨졌는데 피는 흐르더라. 담간은 부서진 것 같은데 담액이 흘러 혈액에 들어가면 치명상은 있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 이상은 없더라. 폐와 심장이 부서졌는데 충격받았는데 작동이 제대로 되더라. 그리고 2주 딱 되니까 간이 제 모습으로 회복이 됐다고 그래요. 강력한 능력이죠. 간이 딱 회복되니까 애가 살아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이항재 교수가 한 간증이 있죠. 그 사건 이후로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게 된 거죠. 치료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이제 이걸 창조하심과 그 다음에 보호하심, 물속에 들어가도 보호하시는 것이 있다.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 이걸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그 머리 좋으신 분들이,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정말 구체적인 신앙 갖기는 쉽지 않아요. 그 이항재 교수 그때부터는 전도하는 고교수님. 누구 만나든지 전도하고 간증하고 선포하는 이항재 교수가 된 줄로 믿습니다. 큰 변화죠. 그 다음에 자기 속에 소극적인 부분, 누구한테도 예수님과 드러지지 않았는데 이제 적극성을 가지고 항상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간증 많이 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다 나를 밝히고 적극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다. 언제부터? 딸이 살아날 그 순간부터. 뭡니까? 보호하심을 경험한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 지금 주님이. 이 사실을 주신 이유는, 말씀하신 이유는 믿으라고 주신 것인지 참고하라. 이거 참고 아니에요. 참고하지 마세요. 참고는 믿음 아니죠. 참고하는 거지. 참고가 아니라 이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물속에 들어가도 불속에 들어가도 그렇다고 물과 불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사고로 어떤 일이 있어서 위험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너는 믿느냐?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오늘 주께서 확인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히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다음 줄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 다음에 4절까지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속량물은 뭐냐면 그 대가로 지불하는 돈이란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죽을 처지에 지금 붙잡혔어요. 이제 붙잡혀가지고 목에 잘 쳐져요. 이스라엘이. 그때 이 사람 대신 이 사람 죽여달라고 바꾸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데려오고 살리고 구수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것은 에티오피아죠.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내가 잘못해서 붙잡힌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내 목을 주고 저 사람 이스라엘을 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수 스바 사람 들으면은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들을 때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 진리죠. 내가 애굽과 구스와 스바가 사실 너 이스라엘 때문에 다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살았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죠. 바사의 초대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은 해방시키고 다 성전 짓고 성벽 쌓고 회복하라 해놓고 거기에 방해되는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정복할 계획을 세웠다라고 역사상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는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생명을 대신하는 이 개념을 또 한 번 말씀하세요. 이걸 우리가 네 대신,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긴 하지만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시키기는 너무 어려워요. 누가 나 대신 죽을 거예요. 그러나 믿기로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면은 꼭 죽을 자리에서도 살릴 사람이 있고 죽음이 허락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이것까지도 주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런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 무슨 결론은 그거죠. 죽을 자리에 가서도 너를 살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너 대신 죽을 자를 내가 내어줄지라도 멀쩡한 다른 사람을 죽을 자리로 내어주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 섭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죽을 자리가 아닌데 죽을 자리에 간 사람이 있으면서도 내가 너를 그렇게 성량물로 너를 건져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보호하심의 의지를 오늘 3절과 4절에서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래도 주님을 보호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4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에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떠나죠. 자, 어떤 분이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두려움에 대해서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은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많은 두려움이 지금 온 세상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의 공포증. 두려움.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있죠. 공포도 있지만은 수없이 많은 공황이 있죠. 폐쇄 공황도 있고, 고소 공포증도 있고, 이런 돈에 대한 공포증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 왜 이런 거 하면은 너무 많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것이 이제 들려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몰랐어요. 옛날에 한 동네 살아도 사고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지나가잖아요. 일생 동안. 근데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일을 다 듣고 있어요. 이게 해로워요. 굉장히. 이게 공포로 들어오거든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내 동네에서는 별 그런 일이 없는데 전 세계 지구촌 소식에 다 들어오므로 너무 공포스러운 소식이 많이 들어와요. 너무 뉴스를 많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참고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 깊이 보게 되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왜? 비참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의 확신 통해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은 두려움은 떠나게 되어 있다. 그 온전한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일 때 두려움은 떠나더라.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하게 되면 두려움은 떠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용감하시죠? 왜 용감합니까? 진짜 사랑하거든요. 아들, 딸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아들, 딸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담대해요. 굉장히 두려움이 없어요. 뭐든지 다 할 거예요. 자, 이제 바꿔봅시다. 아들, 딸 여러분 지켜주지 못해요. 여러분의 아들, 딸을 지킬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지킬 수 없다고요. 왜? 나는 유한하잖아요. 자, 언제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세요.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는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저절로 내 속에 두려움은 떠나더라.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랑이 믿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인생 사랑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몸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앞서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마음과 생각과 정성과 모든 목숨까지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저절로 두려움은 떠나더라 하는 것이죠. 이제 결론적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결론의 적용. 두려움이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세상은 어떤 일이 있을지 물과 불이 횡령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건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보호받으려면은 창조주인 것을 믿고 구속적인 것을 믿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믿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의 소유된 것을 믿으라. 그리고 나의 사랑을 온전히 네가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의 95%는 일어나지 않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두려움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것의 95%는 미리 예상해서 상상해서 두려워하는 거래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95%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측해서 두려워하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는 없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주님을 보는 거죠.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어갔다가 거인족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리는 메뚜기라고 말했어요. 두려워졌어요. 참 대적의 모습을 보고 나를 비교하니 나는 메뚜기라고 했는데 결국 이 메뚜기의 컴플렉스는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과 같은 세상을 지금 두루 돌아다니고 있어요. 오늘 거인족 보셨죠? 이렇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세력, 저런 세력, 이런 일, 저런 일, 다 거인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문제 보지 말고 거인족 보지 말고 그 두려운 일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두려움에 붙잡히지 않아요. 결국은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문제야. 적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이 문제도 아니고 불도 문제가 아니고 그것들에 대한 내 안에 두려움이 나에게 좋지 못한 일 불러들인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자꾸 두려움 말라, 두려움 말라 반복하죠? 두려움 말라, 두려움 말라. 이 문제를 다 없앨 수 없어요. 하나님 다 없애지 않으세요. 다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밤에 여러분 말씀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모든 종류의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싹 사라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념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고 보호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드십시오. 말씀 붙들고 10분 동안 기도할 텐데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한